다시 첫 시간은 일단 산상수훈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잠깐 좀 정리를 할게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산상수훈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내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 즉 말하는 하나님이 와버렸어요. 말은 없었는데 말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산상수훈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알으셔서 창세기를 가야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창세기하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일단 마태복음 3장 말미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죽고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세례의 의미가. 그리고 죽고 살아나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장 말미에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월절에, 즉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세례가 홍해거든요. 그 홍해를 건너오는 자체가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너오자마자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딱 바다를 막아버렸어요. 그 율법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왔더니 그 예수님이 바로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마귀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와 하나님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마귀로 보고 귀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시험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홍해를 건너와야, 광야에 와야, 광야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교회가 광야란 말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에 왔듯이 같은 얘기예요. 이제 여기 와야 이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페이라죠. 이제 모든 게 다 시험이네. 우리가 그동안 시험 받았던 세상 시험은 성경하고 관계가 없고 진짜 이 말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은 도키마저 바로 시험을 이기고 딱 이제 광야에서 봤더니 모두가 다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 안에 죽어가는 저들이 위해 빛을 비췄거든요. 그게 이제 4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전부가 흑암인 것을, 사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것 자체가 사망이고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4장 말미에서 이제 어떻게 했죠? 바로 그 허다한 무리들은 산에 못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바로 아나바이노 산에 올라가서 누구만 데려갔냐? 그 무리들이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무리란 얘기예요. 그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은 절대 이 말씀은 들을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왜? 원리적으로 못 듣게 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만 와서 이 말씀을 하나님한테 하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페타흐 안 오시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걸 인을 띄는 것이 지금 이게. 계시록 인 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하늘의 문. 이 전부 이게 인으로 다 인쳐져 있는데 이 역사가 이 성전 안에 그걸 인을 띈다고 그래요. 페타흐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알게 되면 성경 어디 가든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팔복이 나오죠. 여기서 팔복. 자, 정리하려면 팔복. 그럼 어떤 팔복을 봤는데 이 팔복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자,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는데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했어요. 심령. 자, 그럼 복이 있다 했어요. 마카이오스죠. 여기서부터 간단히 정리할게요. 마카이오스. 이게 마카이오스만 한글로 쓰시고 마카이오스만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복. 그렇게 쓰세요. 복이라 쓰세요. 항상 복은
두 가지 같이 있다 했어요. 복과 저주, 생명, 사망 같이 있다 했어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강한 자다. 심령이 뭐냐면 여기서는 마음이라 하면 안 돼요. 심령 푸니마예요. 푸니마. 푸뉴마. 그렇죠? 푸뉴마.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성령의 마음. 이게 푸뉴마가 성령이라 했어요. 이걸 항상 한글로 쓰시라고 했어요. 푸뉴마가 성령인데 뭐냐 그게 푸토코스 가난이에요. 가난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푸토코스가 뭐냐면요. 자, 푸토코스는 이게 가난이거든요. 이 가난의 의미는 굉장히 이 말씀을 갈급한 자예요. 갈급하고 갈망하고 바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갈급해서 온 자거든요. 바로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그럼 역사적인 상대적 가난은 뭐냐? 응?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된다 그죠? 이게 상대적 가난은 페네시 가난, 페네시, 페네스 가난. 이거 상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이 역사에서 나보다 돈이 더 많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보여주고 나보다 뭔가 좀 잘나 있으면 그게 상대적 가난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바로 푸토코스 가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푸토코스 가난을 반드시 이게 갈망이에요. 갈망하고 갈급하고. 자,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왜? 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반드시 이 상태가 우리가 된가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보셔야 돼. 아, 내가 이 상태가 맞나? 이 성경을 보면은 그게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내 상태가 이 상태인가? 왜? 이게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자, 성경을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어디서 보냐면 자, 2절부터 한번 보죠. 2절부터 한번 보자고.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자, 마태복음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 그렇죠. 뭐죠? 요한이 옥에 가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 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제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3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 제자를 보내서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갈 수는 없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못 믿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한번 보세요. 그때 6개월 그 사촌 형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런데 같이 옷벗고 수영도 하고 구슬치기 뭐 딱지치기 계속 그냥 야자하면서 재밌게 놀았는데 갑자기 그가 예수를 하니까 믿어지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판단하실 때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한 자가 천하고 천박하고 또 아무리 잘났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 말씀,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절대 그 환경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다른 거 틀려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못 믿는 거예요. 자기도 못 믿고 예수한테 당신이 주님 만난 얘기예요.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저 목회자가 저 선지자가 어느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이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걸 민감히 받아야 돼요. 평생토록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마지막 때 가가지고 나 그 목사님 얘기해서 믿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고 있으면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거는요. 같이 멸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자고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라 했어요. 요한한테. 이 자가 바로 심령이 강한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자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이게 푸토코스. 이게 이 가난이 페레시가 아니고
이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대로 네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요한한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소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그동안 아주 율법으로 이 세상 그 버는 걸 다 율법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율법으로 엄청나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그냥 교회도 빚값 번쩍하고 아주 그냥 다들 이 세상 문명 과학 매일매일 자기랑 바뀌잖아요. 눈으로 다 봤는데 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소경이 되어버렸어. 이게 소경이 되면은 얼마나 갈급하겠냐고요. 눈을 뜨고 싶겠냐고요. 일단 그게 하나님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눈이 소경이 돼야 돼요. 소경이 돼야 내가 이 갈급함, 내가 그전에 봤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진뱅이는 또 뭐야? 안진뱅이라는 것은 안진뱅이가 아니고 바로 이거는 그 절음발이거든요. 안진뱅이라는 자체는 없어요.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이 절음발이라는 거는 그 야곱의 그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팡이만 짚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반드시 이 상태에 절음발이가 돼야 돼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절음발이가 아무 때도 못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걸으라 하면 어쩌겠냐고요. 우리 마음대로 걸었다가 이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절음발이. 그 다음에 문둥병. 이 문둥병의 의미가 또 뭐냐면요. 문둥병. 이제 왜? 주님이 이것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함을 네 속에서 느끼냐는 얘기예요. 못 느끼면 안 된다고.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둥병은 전체를 얘기하면은 여기에 아담이 있고요. 같은 얘기예요. 아담은 하나님 역할이거든요. 하와가 있어요. 하와는 여자, 우리 역할, 우리가 하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가 이게 반으로 나눠졌어. 이게 바달. 성경에 그 바달이거든. 바달이 뭐냐면 이게 둘로 나눈다는 얘기. 바달 이게 나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반으로 나눠서 보이는 하나님을 와버렸어요. 그게 여호와 엘롬이라니까요.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보이는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어디 가도 그게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와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왔다는 것은 이 보여지는 건 전부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하나님이 이 참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을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얘기를 온 거예요. 사실은요. 보이는 하나님은. 이게 여호와 엘롬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을 쪼개졌어요. 자기 반을 쪼개버렸어. 이렇게. 반을. 쪼개버렸으니까 이제 이걸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거짓 속에 참을 같이 넣어서 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거짓 속에 참을 넣었다는 얘기는 이 페네스, 역사적인 페네스, 상대적 가난 속에 푸토코스, 이 하늘의 가난함을 같이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참과 거짓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나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쁘고 저건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성경은요. 좌우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가 딱 되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것을 하나가 된 것을 바로 하나가 이게 나눠지고 문둥병이다. 문둥병은 아픈 줄 몰라요. 이게 이 문둥병은 이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머리털이 빠져도 아픈 줄 몰라요. 아픈 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병들이 소경이라든지 저른발 이 문둥병이 나오니까 아파야 돼요. 성령의 날성 검이 들어가니까 이 검이 말씀이거든요. 들어가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다른 차원을 주니까 내가 이제 수술이 되는 거예요. 수술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날성 검이 나오면 내가 뼛속 깊이 그 아픔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아프다 해서 이 세상 아픈 것이 아니고 그 갈급함. 나는 이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푸토코스 가난이고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뭐냐면 그 천국, 지옥 같은 게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알겠어요. 보세요. 천국이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천국이 자 이게 우라노스 이게 복수란 말입니다. 이게 하늘이 천국이잖아요. 하늘천 그렇죠? 이걸 우라노스 하늘 이건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자 그다음에 나라가 뭐냐?
나라 국자잖아요. 그게 바실레이아거든요. 바실레이아. 네이야. 이게 나라란 말이에요. 청국이니까 이게 국, 나라. 저 어디냐 그 신약에서는 말라크고 말라크토가 되고 이게 나라, 천사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사, 나라 뭐 그런 것들 천국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아주 그냥 가볍게 나와야 돼. 내가 그냥 장난하듯이 그냥 밥 먹자 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습관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셔야지 그걸 그냥 거룩하게 올려놓고 그것을 섬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실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실레이아 나라로 왔어. 나라로 이게 이 바실레이아 이 보이지 않는 우라노스 하나님이 바실레이아로 왔단 말이에요. 성경 다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왔다니까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어요. 바실레이아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도 이제는 여러분도 고쳐주셔야 돼요. 예배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받으러 가는 거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무슨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눈 감고 기도하면 다 내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기도도 이게 기도라고요. 이 말씀을 받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서로 같이 오고 가는 게 그게 기도지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자체부터 바뀌어야 된다.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그게 바실레아 턴 우라논 이게 같은 얘기게.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11조 드린 것도 이제는 드린 것이 아니고 그게 다 재물이잖아요. 그런 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건 선물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내가 11조가 돼야 되고 그렇죠? 내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천국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같이.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이 갈급함이 있을 때 이게 차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갈급하게 알으셔야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이게 첫 번째죠. 한 번 이제 복습한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애통하는 자. 이게 펜테오거든요. 펜테오가 이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애통이. 유월절 애통. 애통하는 자에게 뭘 주냐?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지만은 너희 것이가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파라칼레오거든. 이게 위로 또는 이게 초청을 받다. 그렇죠. 이게 파라칼레오는 위로 초청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 글에다가 한글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다 그게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자, 파라칼레 6월절은 뭐냐면 이게 어린 양이 죽은 거잖아요. 애굽에서. 이 갈급함이 있어야 이게 십자가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이게 다 모형이기 때문에 6월절은 애굽에서 있던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이 갈급함과 이 갈망이 있어야 이 십자가 초청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동참하는 거 십자가에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내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받는 거예요. 내 이 갈급함이 있어요. 하늘의 뜻이 아무나 이 십자가에 갈급함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허다한 무리가 아닌 그 무리가 되려면 12제자 안에 들어오려면은 바로 이 갈급 이 초청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초청.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삶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져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과 같이. 그래야 실제적으로 내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셔야 된다고요. 내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내게 체험이 있어야 되고 아주 피부로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공중에 떠 있는 건 없어요. 꼬마 유령 캐시퍼처럼 윙윙 돌아다니는 상태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초청이 됐어요. 십자가에 동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래요? 세 번째가 파라우스. 파라우스. 이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호계가 땅이죠. 이 땅이 이제 하늘이 되는 것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호계, 이제 땅이지 또 호계. 이 개죠. 개. 호계, 땅을. 그러면 온유한 자는 뭐냐? 자, 이제 6월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동참이 되었을 때 내가 광야에 올라오는 광야예요. 그 광야. 광야에 오면 현재 이 상태가 온유한 자. 예수와 똑같이 예수의 그 발자취가 내 발자취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와서 광야. 왜? 자, 여기서 6월절에서 애굽에서 죽고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이게 온유한 자야. 거기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광야가 교회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걸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걸쳐졌기 때문에 이걸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온유한 자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한번 볼게요. 온유한 자만. 온유한 자 한번 보고 하자고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자고요. 온유한 자의 그 대상을 한번 보자는 얘기요. 온유한 자의 의미가 뭔지 11절 아까 봤죠? 11장이었으니까 11장의 2절에 바로 얘기 다 그대로 있네. 애통한 자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밑에 보니까 11장 어디 보면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이것을 아들이라고 그래. 이게 온유한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란 것은 계시, 꿈 또는 뭐 환상 또는 방언 이런 것들은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징조잖아요. 징조. 표적. 이 모든 게 다 표적이 보이는 것들이 다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을 내가 속뜻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페레시 가난도 푸토커스 가난으로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진 자들이 계시를 보고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이 역사 보는 걸 다 보여지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막 그냥 나만 의해서 깨달아서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은요. 다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내가 받는 데가 중요한 것이에요. 뭐 신천지처럼 이만희만 보고 그런 법 없습니다. 그건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만 보고 하기 때문에. 꿈도 똑같아요. 어떤 이는 꿈을 꾸는데 그냥 꿈 가지고 다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초보적인 얘기라니까요. 꿈을 꾸는데 자기 생활을 그냥 꿈으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또 하는 사람도 있어. 없잖아. 또 그게 잘 돼. 잘 되면 또 안 돼. 그게 조주의 사실을 알고 보면. 잘 되니까 조금 한번 보고 가지고 꿈 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신명기 한번 보자. 신명기. 꿈. 이 꿈이 너도 하도 꿈을 많이 꾼다니까 13절 한번 13장. 신명기 13장이요. 꿈에 대해서 보자고요. 누가 꿈꿔서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고 절대 믿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옆에도 가지 마세요. 꿈은. 5절. 5절인가요? 그러니까 2절부터 한번 볼까? 2절부터. 1절 하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적 꿈을 꿨더니 내가 계시를 봤더니 환상을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믿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거는요. 그럼 이 꿈 계시 이런 것들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을 속뜻으로 아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쏘고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2절이 있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자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면 뭘 일으켜요? 맨날 어제 내가 당신을 봤더니 아주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해줬다. 그건 전부 무당기하는 듯이에요. 그런 걸 믿지도 마시라고. 그런 거는. 그런 걸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만약 그 꿈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버리면은 그건 조주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여운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거기다가 돈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지는 말아요. 꿈꾸는 자, 믿지는 말아요. 그렇죠? 이 꿈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역사 보이는 게 다 꿈이란 말이에요. 꿈. 꿈 속에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막 기적처럼 믿어버리면은 참 어리석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꾼 자를 뭐라 했냐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방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나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여기가 애굽이라는데 교회 와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해. 당신은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뭐 꿈에 봤더니 내가 계시를 봤습니다. 그건 전부 믿지 말라잖아. 죽이라 죽여. 그러면 죽여야 돼. 그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지 현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방금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파라오스 그렇죠? 온유한 자였죠. 11장 가보세요. 다시 계시를 제가 얘기해서 계시 마태복음 11장 조금 전에 봤던데 계시를 얘기했거든요. 계시 아까 27장을 봤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게 예수님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태가 내가 돼야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엘로힘 하나님은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밖에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 엘로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렇죠? 소원대로 본바 같이 바로 아들과 또 아들을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자 이 보이는 것을 속뜻으로 아는 자 외에는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28절 읽겠습니다. 그 유명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그 속뜻을 몰랐던 것은 율법에 계속 수고했어요. 오늘 열심히 하고 또 10년 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권사되고 또 장로되고 더 열심히 하고 돈만 갖다 바치네. 돈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게 수고예요. 율법에 맺힌 자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나 이제는 이 속뜻을 알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다 이제 쉬게 했나니요. 그게 마음이 온유한 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카르디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바로 이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착하고 뭐 남한테 잘 대해주고 착한 일 해주고 그런 걸 온유하다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는 인간이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 중학교 다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예수님은요 온유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악독했다니까요. 그냥 나 장사하고 있는 집을 갖다가 철장으로 그냥 후려갈게 때려버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들이 아주 존경받았습니까? 아주 성경 말씀을 아주 그냥 칼같이 지켰잖아요. 그들한테 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고 나이 시퍼런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절대 이 세상과는 관계없어요. 세상과는. 그래서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속뜻으로 아는 것을 이게 바로 이렇게 갈급하고 내가 했을 때 초청을 받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같이 다 동참해서 그 다음에 아들이 돼서 이제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렇죠? 이게 바로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의에 주르고죠. 의에 주르고 이제 광야에 왔으니까 의가 디카이오 순이거든요. 디카이오스가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의이거든. 하나님이고 디카이오스네가 되면 디카이오 이게 수가 되거든. 수네가 되면 내가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디카이오가 되면 안 되고 디카이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디카이오 수네 내가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디카이오 수네가 의인이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거 이때 의인이 되는 거. 의인이 된 자는 어떤다고요? 목마르고 또 줄이고 목마른데요. 줄이고
목마른 자 있어요. 이게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5장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그 뭐라고 있는가? 이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네 번째가 뭔가 보죠. 네 번째 한번 보자고요. 의에 줄이고 6절이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이 디카이오스네 이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내가 줄이고 목마른 거 줄이고 목마른 것을 내가 광야 왔어요. 광야 왔으니까 당연히 줄이겠죠. 광야 왔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제 줄임이 있어야 된다니까 목마름이. 그걸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목마름 한번 보자고요. 15장에 보느라면 그 목마름 있죠. 자, 자 22절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흘길이 바로 뭐냐? 이게 네 번째잖아요. 이 사흘길 이게 셀라시 온유한 자. 이 사흘길 이게 이 사흘길을 이게 셀라시. 내가 반드시 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목마르게 만드셔야.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주는 것은 뭐냐? 물을 주는 것은 바로 목마르게 만들어 놓고 물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물 속에 있는 의미를 보여줘 줬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물을 줬어요. 버리는 것은 거짓이니까 거짓을 주고 그 안에 참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 항상 성경은요. 항상 두 가지가 양자가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일길 갔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 거하고 관계없다니까. 제가 뭐 재벌 총수여도 목마를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도 목마를 수도 있고 가난하고 목마를 수도 있고 회사원도 목마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목마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거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또 가난하게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게 뭐냐면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 이 진리를 모르면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는 먹고나 살지. 그런데 아주 그냥 지하실에서 죽기 살기로 성도 몇몇 놓고 그냥 매일 기도하고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려고 그러면 그거 뭔 짓이냐고. 얼마나 고생스러우냐고. 차라리 큰 교회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잘 먹고 지옥이나 가지. 근데 맨날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그냥 지옥 가면 거쳐 먹으라는 거 어딨냐고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목마름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목마르게 왜 했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놓치지 마시라. 이 보이는 내 환경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 제 얘기는요. 자, 그러면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이게 쓴물이에요. 쓴물. 이게 목마름이잖아요. 쓴물. 이게 마라거든. 마라가 쓴물이에요. 쓴물. 하나님의 쓴물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아래 것이란 말이에요. 아래 것. 쓴물은 아래 것이야. 아래 것. 이 아래 율법적인 것, 또 죄, 등등, 악, 다. 왜 그러면 율법을 줬느냐? 이 쓴물을 줬느냐? 하나님이 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주려고 위에 진리를 넣어서 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왜 죄를 줬느냐? 선을 주려고 그 의를 주려고. 악을 왜 줬느냐? 선을 주려고. 이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그래서 쓴물을 줬어요. 쓴물을. 그런데 500년 귀족도 다들 그냥 보는 현상만 봐버리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집어넣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그것을 몰라버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버리면 그게 쓴물이에요. 쓴물이죠. 쓴물이 이제 백성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관계를 조금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엘로힘 하나님 있다 했어요. 엘로힘이. 그렇죠. 엘로힘이 있다 했죠. 이게 우리는 보일 수가 없어. 이건 안 보여. 근데 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됐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뭐라고요? 창세기 2장 3장이 됐잖아요. 1장은 안 보여. 2장 3장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보이는 거잖아요. 뱀도 만들고 그것들이 다 보이는 거로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거짓으로 줬대. 이 성전을. 이게 성전이거든요. 보이는 성전.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뭐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이게 여호와 이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 쓴물을 여기다 이렇게 줬어. 쓴물을.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가 전부 쓴물이란 말입니다. 쓴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원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쓴물이니까 원만 불평해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온 원수라니까요. 원수 관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 관계인데 자꾸 이 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네. 미칠 노릇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는 사랑할 수 없어. 나하고 원수인데 니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런데 사랑한대요. 오늘날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한다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 그건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원수가 돼야 돼요. 율법은 원수로 줬기 때문에. 왜? 원수하고 내가 원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 아래 것을 원수라고 알았을 때 그것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원수가 없으면은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사랑을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건 설명하는 그러니까 원수가 없으면 사랑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알았네. 그러니까 그 이웃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이웃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원수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원수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수를 부시고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가. 이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으로 내가 돼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거는 그동안 배웠던 것이 완전히 안 바꿔주면은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고 가자고 그렇게. 자 부르짖을 때 한 나무를 이제 거기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쓴물이 단물이 됐네. 이 나무가 십자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보니까 여기 광야에서 쓴물이 이게 애통한 자가 이게 십자가. 내 갈망하고 내가 아주 하니까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 죽었잖아요. 펜대오로.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내가 예수가 됐어. 온유한 됐어. 이것을 이제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물을 먹은 상태예요. 이게. 그죠? 물을 먹은 상태이고. 자, 그 다음에 16절 나와보세요. 16절. 뭐 16절은 그냥 줄인다는 건 이게 이제 만나를 줬거든. 만나 속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다는 복이 있나니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의로 보여지네. 이게 죄가 의로 보여지고 악이 선으로 보여지고 율법이 진리로 보여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어요. 이 상태를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배부를 것이다. 그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장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또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이게 네 번째가 우리란 말이에요. 네 번째가 우리가 창세기 내비예요. 이 내비거든. 이게 내비. 이 내비를 써놓고 이게 내비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넷이잖아요. 네 번째. 이게 의에 주로 목마른다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머리가 제수의 머리가 넷이거든. 넷이고 영이라고 그래요. 여기 봐보세요. 이게 내비가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로 지금 그 스페인어로 제가 설명하는 거 이거 넷이가 머리가 내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뭘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게 보다는 얘기거든. 보여지는 것. 이게 내비예요. 이게 의에 주고 목마른 자.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걸 설명해야지. 네 번째 날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로 설명해야죠. 빛과 어둠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네 번째예요. 자, 다섯 번째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다섯 번째가 뭐죠? 자, 긍휼이네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가 됐을 때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뭐냐면 긍휼이 한번 보자고요. 긍휼이 이게 네 번째 왔어요.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가 긍휼이 엘렘을 쓰는 거거든요. 수네는 항상 우리가 존재가 된다 했어요. 수네 이렇게 되네요. 수네 엘렘을 쓰는 긍휼. 긍휼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히브리어는 나함이죠. 나함 이렇게 되네. 나함 이렇게. 나함이 히브리어는 이게 긍휼이요. 자, 긍휼을 한번 볼게요. 긍휼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이 긍휼의 의미가. 긍휼이 여긴 자는 긍휼의 의미 받을 것이요. 이게는 앙과 밖을 같이 아는 게 긍휼이거든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한 페이지. 누가복음. 긍휼의 의미를 한번 볼것 같아요. 누가복음 38장. 예. 누가복음 38장이 아니고요. 11장. 예. 누가복음 11장. 긍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긍휼이 뭐냐? 자,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보자고요. 38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답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라.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41절까지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라. 구제하라가 엘레부스네요. 이거는 이제 이 원문을 보면은 이런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요. 엘레부스인데 자, 대접 밖과 그죠? 밖과 안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계속 제가 밖의 것으로 안의 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긍휼이요. 대접. 이제 바리새인한테 얘기했는데 이 밖과 대접만 얘네가 그릇만 깨끗이 하고 속은 뭐예요? 속은 아주 모르면은 이 속뜻으로 모르면 그게 탐욕이고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욕 탐심 안 나왔나요 방금? 아 여기 있네. 지금 장과 탐욕이 나오네.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그리는 것이 이 관점을 알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전부 탐욕, 이게 욕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 이게 설명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밖에 보이는 거,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포착하는 거, 전부가 다 성전. 이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것을 알면은 이게 부셔지는 거 이게. 그러니까 부시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체가. 성경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그들은 목숨 걸고 믿었다니까. 우리는 반도 못 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 그들한테 주님이 니네는 밖에는 아예 그냥 밖에는 잘 믿었는데 그게 외모거든요. 외모. 애식하는 자. 이게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이게. 그런데 이 속뜻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속뜻.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속뜻을. 그렇죠? 이게 바로 긍휼이 여긴 자. 즉 그게 탐욕 가득 이 겉에 것만 아는 것이 뭐냐면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뭐 불의 뭐 욕심 비방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 그들이 다 그 대상이 지금 뭐 직접 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이 세상에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아니고 이 자체를 모르는 게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우리 마음이 지금 그걸 항상 아셔야 돼.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게 다 거짓이잖아요. 없어질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건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 속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부서지는 거 이거 다 없어질 거잖아요. 여러분도 나도 다 없어지고 보이는 건 다 없어질 거잖아요. 이걸 임시적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 아니면 안 만들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겉과 속이 깨끗한 게 겉과 속이 같은 게 긍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여긴 자는 겉의 것은 네가 긍휼이 여기면 네가 안의 것도 긍휼이 여기면 받을 것이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긍휼이 했죠. 한번 보자고요. 또 마태복음 5장에
근데 이게 차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게 팔복을 받는 비결이거든. 그래야 오늘 하려는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금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긍휼적인 자가 여섯 번째였죠. 여섯 번째 긍휼적인 자가 다섯 번째요? 아,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카르디아가 이 카르디아거든요. 카르디아가 마음이에요. 마음. 카르디아. 그런데 이 마음이 이제 속뜻이고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거든.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 모두가. 그래서 이게 카르디아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청결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명사가 있거든요. 생각이 안 나네요. 카르디아 이걸 뭘 안 봐가지고 헬라어를 안 봐가지고 카도니스인가 길거리 하여튼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래서 청결해야 돼. 청결하다는 얘기가 바로 안의 것과 속의 것을 먼저 깨끗이 채우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이 겉과 속을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다섯 번째. 그러니까 여섯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제 화평. 이제 여섯 번째. 히씨가 여섯 번이잖아요. 이게 히씨라는 건 여섯 번째인데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그대로 얻는 거 똑같아요. 그 화평이라는 건 에이레네거든요. 이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렇게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화평, 평강. 이 상태가 돼서 이제 여섯 번째 화평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같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그 제자들인데 와서 12제자가 덜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딱 가운데 섰어요. 중간에 섰다는 얘기는 뭐 벽을 뚫고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내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서 완전히 중심에 하나님이 섰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지금 중심에 선 거예요. 그걸 화평이라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보지 마시고 항상 나하고 비교하시라고요. 이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누구냐? 휘오스 아들이래요. 아들. 휘오스 이게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섯 번째 가면 이게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들이란 말인데 이게 같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 벽을 뚫고 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중심에 제자의 중심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이제 에이레네 화평이니까 평강이 있을지라. 평강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을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얘기했던 걸.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는 이 안에 있는 거 그동안 얘기했던 게 전부 성경 전체가 함축되는 함축. 부활하기 전에 그걸 함축해서 평강으로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사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는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엠마오 두 길에서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라 설명을 다 하니까 그 전에 말했던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평강이 있을지라 이제 너네가 내 말을 알아먹구나. 그것이 아들이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 것이요. 이거 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우리가 검한테 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는 거예요. 그렇죠. 검을 주러. 그래야 맞죠. 그게 성경이 그래 맞아야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또 일곱 번째 보니까 일곱 번째 아들이 된 상태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 천국이 될 것이면 그래 디카의 수는 내가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이 된 자는 이제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누구한테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 가지 말라 한 게 핍박이 아니에요. 그걸 잘한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교회 가면은 더 죽는 거기 때문에 더 밑으로 계속 거기에 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 여러분들이 아들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들이 됐으면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냐고요. 거의 다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게 핍박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아주 이제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
천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 간에 이 진리를 모르면은 거기까지 오셔야 된다니까. 그게 핍박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아주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수천 명, 수십만 명의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말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진리하고 틀리면은 천박스를 보여줘. 그게 핍박인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워요. 이게 외롭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나하고만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지. 무슨 놈은 생활고에 대해 시달려서 누가 나에게 사기쳐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얘기를 하지 마시라. 얘기는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로마서 8장이 이제 부활장이거든요. 7장에서 죽고 부활장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또 핍박이나 칼이랴 어떠한 이제 이 상태가 언제나 우리가 다가온다니까요. 다가온다는 얘기는 보이는 것을 다가온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처음보다 그렇게 보여지네. 내가 이거 깨달아 버리니까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런 상태가 된다 한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있겠느냐? 이제 끊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은요 거짓말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층째 올라간 얘기거든. 가히 이 말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런데 부득불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안 할 수가 또 없어 이거를. 이게 왜 내 마음에서 이게 딱 충만이 되게 되면 말씀이 나가야 되거든 또. 이게 하나님이 위해 내 안에 사기 때문에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득불 아주 그냥 부끄러운 말이 이게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요나도 뭐 했어요? 그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라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지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깨닫고 계시면 되는 깨닫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사람도 붙여줘요. 한 명이든 두 명, 아니 나 혼자 깨닫고 있어도 하나님만 나하고만 들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핍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 11절 담기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시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내한테 감이 와야지 그대로. 이게 내 마음이 돼야지. 실제로 여러분 깨달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핍박 모든 게 다들 거짓이고 핍박으로만 다 알고 있네.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모든 이가 악한 말을 하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인해서 거짓 선지자를 인해서 내가 참 선지자가 됐네. 그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전도 많이 해서 뭐 하려고요? 수십만 명, 수만 명 전도해서 뭐 한대요?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다 핍박하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네. 그런데 딱 보니까 나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진리를 알아야 본다니까요. 모르면 죽었다 깨도 거짓 선지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이 거짓으로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네. 이것을 부활했다는 얘기가 부활. 팔복이 8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상을 주겠다는 이 상이라는 것은 뭐냐? 상의 의미는 성경에서 상의 의미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 안에 넣어준 게 그게 상이라니까. 다른 상은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상태 이렇게 해서 내가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됐대요. 그럼 나도 느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그동안은 저렇게 아주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엉뚱한 말 하고 있네.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듣기 하시고 그게 너무 천박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속으로 이게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셔야 돼. 그리고 아무리 그가 잘해주고 나한테 뭘 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 모르면 그렇게 느껴지셔버려요. 그게 원수로 느껴요. 원수로 느껴져야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수였지만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면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이걸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게 기도고 이게 사랑이고 기도, 사랑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아멘. 그렇죠? 이게 팔복에서 된 것이고 이제
이 상태가 됐어요. 자, 보자고. 이 상태. 이 상태. 이제 팔복을 여기 때 끝낼 거예요. 팔복을. 자, 그러면 소금을 한번 볼게요. 소금 이제. 소금. 오늘 소금을 해야 되니까 소금만 하자고. 빛은 내일 하더라도 하고 산상수를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자고요. 자. 이 상태가 이제는 뭐냐? 소금이라는 얘기. 소금. 소금은 언약이잖아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 이게 바로 자,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3절하고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했어요. 이제 한번 보자고요. 소금을 한번 볼게요. 자, 잠깐만요. 소금이 변하지 않는 언약이 됐어요. 그럼 소금. 자, 이 소금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던 것 2장 3장에서 3절에서 5장 3절에서 12절까지가 전부 내가 된 자, 속뜻으로 된 자가 소금이에요. 변화되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또 핍박받고 기뻐하는 자, 아들이 된 자가 소금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소금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게. 그러면 이 소금을 한번 보자고. 소금이 되면 뭐가 되는가? 에레미야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소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겠죠. 에레미야가 아니고 저 레위기. 소금,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 있죠. 2장 11절을 볼게요. 이제 이 상태가 됐을 때 소금이라 했거든요. 자, 소금이 볼까요? 2장 자, 소금이 2장 11절인가요? 13절인가요? 예. 자, 13절이네요. 13절. 자,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물이란 것은 뭐냐? 이 모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뜻을 얘기하는 뜻. 예물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예물이란 말이에요. 뜻을 소금을 치라는 얘기는 바로 팔복에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는 얘기는 그 속뜻으로 팔복에서 예수님이 처음 말한 산상수훈에 산에서 말한 그 말씀으로 그걸 풀이하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그걸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뭐냐? 뭣도 있어요. 그 저주도 있단 말이에요. 소금이. 한번 봐보자고. 이 소금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알고 계신 상태가 소금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내가 어떤 말씀을 적용받더라도 이 팔복에 대한 그 모든 것 3절부터 12절까지 내가 존재가 된 상태, 그 상태가 소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소금이라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스바야 뭐죠? 스바야 됐죠? 스바야 소금이 스바야. 자, 스바야는 구약 성경에 있죠. 스바냐죠. 몇 절 보시냐면요.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2장 8절 9절을 자, 소금에 대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구약성경 스바냐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암몬하고 뭐예요? 그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자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 이게 이제 소금 모양을 이게 이제 소금이 저주로 나오잖아요. 소금 기둥이 있잖아요. 너세 아내가. 그러면 소금 기둥이 그 율법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으면 뒤를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아직 못 깨달았으면 뒤를 돌아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됐대. 그건 이제 저주잖아요. 그렇죠? 이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러면, 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원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왜 망했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아브라함이 새 사자가 아브라함한테 왔어요. 그 새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뭐 캐시퍼처럼 보이지 않는 그 신들이 와서 온 것이 아니고 그 개념부터 버리셔야 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사자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신학적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지 그냥 어디에 둥 떠 있는 건 없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뭐라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러 간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에 의인이 있는 줄 알았지. 50명이면 멸하지 않겠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50명이 멸하지 않는다. 물론 50에 대한 의미도 다 있지만 함이 심이니까. 그러면 45명이면요? 그럼 멸하지 않겠다. 30명, 20명 멸하지 않겠다. 10명까지 10명이 10개명이잖아요. 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말씀 그때는 몰랐던 것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단은 아브라함아, 네가 의인이 돼야지. 너도 의인이 안 되는데 네가 자꾸 거기에 50명, 30명 이 의인 한 명이 그렇게 하나님은 소중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르면 말해야지. 너를 아브라함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임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인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의인 한 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1,000,000명이 있든 간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의인이 누구라도 있는 사람이 딱 죽고 가버리면요. 여기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 성경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불바다가 됐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기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는가. 여러분 느껴보세요. 여기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니까. 이 율법에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내 뜻대로는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이게 이제 창세기 한번 19장.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19장에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라 했냐면 롯한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구절 한번 읽어봐. 구절 한번 읽어보죠. 구절인가요? 구절이 아니고요. 쭉 밑에 보면 속한 성중에 속한 자들 성방을 이끌어내라 하면서 이제 롯한테 빨리 도망가라 했어요. 새벽에 도망가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네 사이들이 있으면 전부 데리고 도망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사이들이 뭐라 했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시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을 읽었더라. 얼마나 이 세상 율법주의가 좋냐면요. 이게 기쁨이 있어요. 율법도요. 11조 드리면서 그 기쁨이 있고요. 또 새벽기도 하면서 쥐야쥐야하는 그 기쁨, 그 떠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그 사이들이 농담을 얘기했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농담을 이걸 안 믿어요. 거기가 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좁은 문이라니까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농담을 얘기했대요. 롯도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멸하니까 빨리 너라도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롯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롯까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에 대한 의미 속뜻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냥은 안 돼요. 내가 의지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성 밖으로 여호와께서 안 가려고 그래요. 억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생명을 보존하라 했어요. 밖으로.
그다음에 롯이 이르되 이제 그다음에 롯이 또 뭐라 했나 보세요. 말도 많아요. 지금 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면 자,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었건대 재앙을 만나 족할까 하나이다. 자 20절까지. 벗어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의 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이 산이 이런 산이 아니고 산상수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산상수원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산상수원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롯이 핑계를 대. 너무 이게 어려웠거든. 힘들으니까 아이고 주님 저 소활로 도망가. 소활이란 것은 아주 지극히 낮은 거거든요. 낮은 것은 저주스러운 그게 뭐냐면 아주 티끌처럼 아주 추잡한 것이에요. 그거도 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가지고 자기 딸하고 막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암몬 오늘 스바야 봤듯이 암몬하고 그 누구요? 그 암몬 자손을 낳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스바야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게 그 자손이 그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리의 반대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그리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29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진리 만들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얘기, 초토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면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그렇게 느껴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의인 만들기 위해서 다 완전히 불바다 만든 것이에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 복 있는 자인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가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셔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줬는데 이걸 못 누려버리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서글프시겠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는데 네가 아무리 거지로 있든 네가 아무리 뭘로 있든 관계없이 네가 대통령이 있든 관계없이 내 아들은 이걸 누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못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한번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이사야 자, 14장 한번 보자고요. 14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1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1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명성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것도 그냥 이 원리를 알면 쉽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뭐 계명성이라니까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그냥 뭐 꼬막 캐시퍼처럼 그냥 뚱구름 잡은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계명성이라는 것은 자, 제가 여기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거짓으로. 이게 계명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땅에 떨어진 땅에 여호와 엘로힘이요. 이제 이게 떨어진 거 이게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일이 인간으로 이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왜 이걸 설명하려고? 이게 계명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라 하면 여기는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지렁이가 바글바글하대요. 그러니까 지렁이나 구더기는 뭐가 없냐면 뼈가 없어요. 뼈. 그러니까 이 설명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 하는 거예요. 아담이 깊은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타르데마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죽음이에요. 하나님 죽음. 죽음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리가 살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뼈를 딱 같이 하나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붙었어요. 하나님 뼈와 내 살이 빠사르가 이제 복음이거든요. 하나가 딱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렁이가 우리가 저 구더지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자체가.
그러니까 같이 붙어지게 뼈가 생길 거 아니에요. 뼈가. 내 뼈가. 이 뼈가 생겨야 이 지렁이가 뼈가 내 몸에 있어야 내가 손톱깎이도 내가 개발할 수 있고 매니큐어도 개발할 수 있는 거지. 이 뼈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손톱깎이를 알겠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죽었다 깨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손톱깎이를 지렁이가 어떻게 그 발명할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뼈가 있어야 손톱도 깎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알려줘야지. 그럼 우리한테 뼈를 계속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께 뼈를. 내 지렁이 같은 내 속에 계속 그 뼈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뼈가 만든 다음에 뼈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게 해가지고 뼈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손톱깎이를 지워주고 매니큐어를 지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렁이한테 손톱깎이 만들면 되겠냐고요. 못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진리를 여러분들 알아버리면은 아무리 누가 듣고 못 듣고 관심이 없어진다. 관심이. 아 당연한 거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이제 거의 그 지렁이가 계명성이 떨어졌다는 얘기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시냐는 얘기 이게 이 말씀을 하는 한 영혼이 하나가 다른 게 아니고 한 명이 아니고 하나가 에아드. 이 에아드란 것은 양자. 이게 위에 것과 아래 것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한 영혼, 하나가 된 영혼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온 천하에서 가장 귀하다는 얘기예요. 천하가 뭐예요? 천하가 하늘과 이 땅이네. 땅이 하늘과 땅으로 하나가 된 상태가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되든 몇억 명이 되든 간에 그렇죠. 그게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엉뚱하게 그냥 교회 한 명 들어오면 그게 무조건 귀하다는 것이 아니고 알고는 해야 돼. 알고는 하나님 의도를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얘기해버리면 그것처럼 천한 게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천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이제 오늘 8번 소금이 이제 그래서 소금이 된 상태 이제 이게 나한테 충만해서 충만.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볼게요. 자, 이게 파라가 뭐냐면 파라가 이게 전부 창세기 때 나온 거예요. 파라 생육해라. 이게 생육이거든요. 생육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시작했다. 이거 수용하다. 이게 수레기 수용하다는 얘기거든요. 수용. 왜? 하나님 이게 바보잖아요. 바보는 이 전에 있던 것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성과 신성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조금 전에 애통한다. 유월절 십자가의 초청을 받아서 죽고 이제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 내 영이 이제 운행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게 생육하고 번성은 나부잖아. 나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점이잖아요.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내 성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번성. 이게 네 번째 날이잖아. 그 다음에 말라. 그렇죠. 이게 충만.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할례를 받다는 얘기. 이게 할례거든요. 할례. 그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됐다는 얘기. 우리가 신들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창조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 창조한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 됐다는 얘기는 자, 이게 내 속에서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내 속에 나타난 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엑수시아. 엑수시아가 뭐냐면요.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성경의 권능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내 안에 충만됐을 때 엑수시아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충만이 딱 됐어요. 모든 게. 충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나미스가 능력이. 이게 나가는 이 빛이에요. 빛. 이게 나가는. 이렇게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여기에서 자동으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만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자기에 맞게 해준단 말이에요.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디나미스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카바시 정복해. 이제 정복하는 거 이제. 카바시 정복해. 이 보이는 것이 다 얻은 것들 다들 그 사람들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라다 다스려. 이게 라다가 다스려. 이게 뭐예요? 이게 제일이에요. 제일. 이게 성경은 라다가 제일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하다. 바로 이 상태를 빛과 소금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과 소금까지 소금은 조금 더 다음 주에 좀 더 내가 보충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제 빛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걸 하고 오늘은 1부는 일단은 산상수는
이렇게 마무리 신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